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의 그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구원해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의 국경을 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홍해 바다가 바로 앞에 가로 놓여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러니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하면서 감격해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다. 한껏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절망이 찾아온 거죠. 절망. 희망 뒤에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희망 뒤에 희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가만히 두지 죽게 놔두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죽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시내산을 떠나서 또 3일 동안 광야를 걷게 될 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국물이 생각이 나고 파와 부추와 오이와 마늘과 수박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옛날에 먹었던 거 애굽에서 먹었던 애굽 생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그런데 이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14장 13절에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홍해와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아라. 홍해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 싸우실 것,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애국과도 같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현실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어디를 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뭘 봅니까? 애굽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현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군사들이 쫓아오고 하는 이런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을 모세도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뭘 얘기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어서 모세에게 보내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서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을 모세는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도를 해서 바다에서 모두 다 수장해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이 환경들,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다고 오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런데 풍랑이는 이 파도를 보고 그리고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에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순간 어디를 봅니까?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의 어려움, 무서움을 보았다. 그래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 키 정도 되는 이 강에서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빠져 죽지 않는다 그래요. 키 정도 되는 까치발을 들고 겨우겨우 어떻게든 걸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키보다 약간 낮은 그 강에서 긴장을 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기보다 키보다 낮은 그 물속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이 자기보다 얼마든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을 수가 있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보고 들었다면 그리고 확신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그냥 보지 말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 12절에 이렇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애굽 사람,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애굽의 생활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우리를 내버려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생활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아니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현실 앞에 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제는 죽는 일밖에 더 있겠냐. 그러니 옛날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옛날을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얼마든지 옛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믿기 전에가 더 좋지 않았을까? 믿고 나서도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것, 과거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도 자꾸 옛날을 생각하고 과거를 얘기하면 가장 안 좋은 거라 그러죠. 그래서 뭐 못해주고 안 해주고 힘들게 하고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고생 안 시키게 한다는 그 모든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미래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 미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요. 앞니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볼 때는 뭐 빠삐용 대단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좀 20대 지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참 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이름이 앙리 샤리얼이라는 사람인데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빠삐용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자기는 누명을 썼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몸은 갇혔지만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감옥에서 탈옥을 꿈꿉니다.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탈옥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에게는 더 가혹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더 혼자 독방으로 가고 더 힘든 곳으로 가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 형무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위해서 그 무인도에서 탈출을 또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탈출하게 되고 그 절벽 낭떠러지에서 거기서 자기는 이제 자유하다면서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아서 남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았다. 자기가 풀려날 것, 다시 여기서 탈출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면서 살 거라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희망 때문에 자기는 그 모든 고문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이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현실 가운데 살지만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3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이 애굽 사람들 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돌아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영원히 보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환경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래로 바라봐야지만 그 미래에서 역사하시는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13절에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유 모든 것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에 닥쳐진 이 환경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제는 뭐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뭡니까? 내 어떤 노력이나 내 힘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나를 도우실 것인지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내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모세와 같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을 바라보았지만은 모세는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현실을 바라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제한을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또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러니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경험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법,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나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를 바라보니 두바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고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사랑하는 시주들 아버지의 영원고 힘난 이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의 방법이나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